아시죠? 그 열매가 오미자는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 5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도 한 줄기에서 난 열매인데 9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맛이 나는 것. 한 성령에서 나는 열매이지만 구미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처럼 성령의 열매는 참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맛을 내는 또 귀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맺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열매 희락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 세 번째 화평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은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입니다.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 오래 참음을 일반적으로 인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인내는 참을 인자, 기다릴 내자, 그래서 참고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흔히 성공적인 삶을 이끄는 최고의 힘이 인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김태현이라는 작가는 이 인내에 대해서 참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0도나 50도나 99도는 모두 다 끓지 않는 물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99도와 100도 차이는 1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99도에서 멈추면 끓는 물이 아니고 그게 1도를 더해서 100도가 돼야만 끓는 물이 되는 것이다. 끓는 물의 완성은 99도가 아니라 99도에 1을 더하는 그 1도가 마지막 완성을 가져오는데, 이 김태현 작가는 1도 99에서 100으로 넘어가는 이 1을 인내라고 했어요. 마지막 하나를 더하는 것, 마지막 1도를 더하는 것. 사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해서,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허사가 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마지막 1을 채우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인내는 마지막 1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재밌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성경적 의미로 볼 때 오래 참음은 제 개인적인 단어 표현으로 기다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오래 참음도 좋지만 제가 좀 쉽게 표현할 때는 기다림이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바라지 않고, 내가 바라는 건 소망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다, 오래 참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희망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믿음이 있어요. 희망의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건 자기 희망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희망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약속의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약속의 믿음은 희망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 약속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면 약속의 말씀이 된다. 약속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는 자기 소원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약속의 믿음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기도하면 들어주겠지라는 똑같은
문장이지만 그 희망 안에 그냥 단지 내 바램만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건지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소망의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의 믿음은 금세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약속의 믿음은 시간과 어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는 오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요. 시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도 이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완성한 또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년 365일 비가 오지 않았던 상황이죠. 창조 이후로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지구는 둥굽니다. 그 둥근 지구를 한 바퀴 뺑 비닐하우스처럼 그 둘러싸고 있는 물의 수정체가 있어서 지구 전 지역이 365일 항상 사람이 옷을 입고 살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내려서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굳이 비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홍수로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릴 거야. 지금 저 높은 산까지도 물이 가득 차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를 거다라고 말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비 한 방울 떨어진 거 보지 못했던 노아에게는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노아가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120년에서 80년 정도 방주를 짓지요. 이 80년, 120년의 기다림이라는 건 노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이번에 우리가 52일에 그 장마가 왔습니다만은 기상청에서 제대로 크게 맞춰본 그 날씨가 없어요. 서울에 200mm 폭탄물이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30mm만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비바 같은 경우도 역대급 태풍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 전날 옥상부터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화분은 안에 넣고 또 묶을 거 묶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3시, 4시 온다길래 그때부터 계속 혹시나 교회 피해가 없는지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건 기상청에서 오보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단 한순간의 날씨도 맞출 수가 없어요. 영빈이가 밤에 학원을 갈 때 제 아내가 오늘 비 온대 90%야 우산 가져갔어요. 3번을 가져갔는데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4번째도 영빈아 우산 가져가 그랬더니 엄마가 말할 때마다 비가 안 오니까 이제는 안 가져갈래요 그랬는데 그날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처럼 우리는 비를 직접 경험하고 기상청에서 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가 올 확률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믿지 않고 우산을 안 가져가는 영빈이를 보면서 단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비가 온 세상의 지면을 쓸어버리실 거라는 그 말이 믿으시겠냐는 거예요. 내 이마에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80년이라는 시간, 어쩌면 더 긴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기 믿음의 완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자기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본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을 보면은 약속을 받기 위해 기다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거죠.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이란 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갈대와 우르에서 참 잘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이나 명동에서 떵떵대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온 세계에 명성이 떨쳐줄 테니까 내 말만 듣고 이곳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세 가지 복이 참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고 이름을 온 세계에 명성을 떨쳐주겠다는 그 세 가지 약속만 믿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첫 번째 약속, 민족이 크게 되겠다라면은 일단은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 오래 참아라는 말이 있죠. 오래 참아 25년을 기다려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완성을 해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다린 바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8절부터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또 다소에 가서 그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나와 적이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돌변해서 지금 내가 너희가 믿는 예수를 같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 나와 함께 같이 한 단체로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갑자기 하루에 돌변해서 예수 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 편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은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갑자기 왜 저러지?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잡기 힘드니까 우리 이 단체에 들어와서 그냥 패키지로 묶어서 잡으려고 하나? 이렇게 지금 의심해서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아무래도 스파이 같다. 지금 위장해서 들어온 것 같다 해서 바울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있다가 3년 만에 다시 다메섹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를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바울의 고향에서 집거했죠. 조용히 있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소환하게 되고 13년 만에 바울이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선교사로서 파송받아서 바울이란 이름이 알려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13년 동안 기다렸던 바울 그리고 13년 후에야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아서 그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80년, 25년, 때로는 13년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완성을 시켜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최소한 작년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성경 책갈피로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 소망이 없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서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넘치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단지 나의 소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참아 믿음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오래 참기 위해서는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충동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안에 충동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께 동생과 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그 제물을 받아주지 않자 가인 안에 굉장히 분노가 가득했죠. 하나님에게도 분해할 정도로 자기 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죽이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물이 나왔고 회중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지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전 앞에 서는 것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반석을 치라가 아니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말로 물아 솟아나라. 그럼 물이 솟아날 건데 모세가 그 안에 그동안에 쌓였던 그 마음의 분노, 자기 안에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반석을 2번을 치는 거예요. 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분노로 물을 솟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바위를 치라고 그랬느냐, 명령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 너의 그 분노, 너의 충동에서 나오는 그 물은 결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데 이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을 그냥 반석에서 내는데 어떻게든 물만 내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안에 있는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물을 내기는 냈지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 돌발 미션입니다. 지난 7월 어울림 예배 때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암송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이 말씀을 학생부부터 유치부까지 암송을 해서 지난번처럼 부모님 휴대폰으로 녹화해가지고 시간을 정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12시까지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녹화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송기창 목사님께 보내주면은요, 이번에는 보내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선물을 정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낸 사람, 그 다음 보낸 사람, 보낸 사람에서 선물을 정해서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성을 빼앗고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이 행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충동을 이겨내는 자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래 참기 위해서 소망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소망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로 15절을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5년이란 시간을 기다리며 그의 믿음을 완성해 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이다. 그래서 우린 단지 그냥 오래 참음, 그럼 아이고 어떻게든 이 시간 지나면 되겠지 그러고 시간만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군인들도 요즘 몇 개월입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2년 8개월이었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흘러간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이 아브라함도 보니까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은 신실함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냥 주시겠지 하고 기다린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삶에 있어서 부지런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신실함을 야고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능력이 강림이 가까우니라. 왜 갑자기 신실함을 농부로 끌고 왔냐면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에요. 내가 이 씨를 심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나지 않겠지, 태풍이 불어서 다 쓸어가 버리겠지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씨를 심을 이유가 없죠. 농부가 씨를 심고 나무를 다듬을 때는 올 가을에 풍성한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그냥 아이고 나무 심었으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당연히 풍성한 열매가 나겠지가 아니라 뭐예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단 말이 신실함이에요. 농부가 예를 들어서 씨를 심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고 한 일주가 지나니까 이제 무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부의 마음이 좀 조급해졌어요. 그 다음날 가도 그냥 한 1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가 왜 이렇게 무가 안 자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무를 쑥쑥 뽑아 놓습니다. 좀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 눈에는 크게 보이지만 이 무는 며칠 안 가면은 말라서 죽고 말아요. 농부에게 있어서 소망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맞으면서 내가 바라는 시기에 큰 무가 되겠지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그 기다림, 그 농부의 소망과 신실함이 함께 이 무에게 연결됐을 때에 바라던 것처럼 무는 풍성하게 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바라봄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 자꾸 어떤 우리의 인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인위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신실함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소망과 기다림이 없으면은 늘 자녀와 트러블이 생기죠.
자녀에 대한 소망과 신실함이 있으면 지금은 내 자녀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믿음 안에 있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부모와 자녀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한 소망과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잠시의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자꾸 그를 내 힘으로 조절하려고 하면은요, 서로 더 문제만 생기죠. 또 직장 상사는 직원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은 내 성에 차지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비전 안에 같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냥 신실하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80년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20년 아니면 바울처럼 13년 그 기간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의 믿음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때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이 참음 속에서는 소망과 신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래 참기 위해서는요, 내 안의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의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면 오래 참지도 못하죠. 성경에서 조급한 사람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은 저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초대 왕이라는 게요, 그냥 초대 왕 같지만은 전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게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종말하는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2대 왕, 3대 왕, 4대, 5대, 6대 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대 왕은 오로지 단 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통틀어서 한 사람이에요. 바로 사울이에요. 그 중요한 자리,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주셨던 건요, 모든 전 민족에 있어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사울 왕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밀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전쟁에 진 것도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다 숨고,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길갈에 남아있는데 7일 후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시 전쟁을 하자라고 했는데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은 떨고 있고 또 남아있던 백성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울의 왕에게 굉장히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거죠. 이러다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나 혼자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조급함, 그런 생각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번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여기서 직접 선지자로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 제사가 끝나는 시기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99% 기다렸는데 마지막 1%, 1도에 채우지 못해서 사울 왕이 자기 믿음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약속한 7일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7일째가 되는 아침에도 안 왔고 점심때도 안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오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역시 사람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성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의 조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처럼 마음에 있어서 조급함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소통 전문가 김창욱 씨 있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분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면 냉수를 찾는답니다. 냉수를. 그래서 냉수 한 잔 짜자작 마시고 나면 화가 풀리나요? 아니죠. 다시 화가 나죠. 그래서 이 김창욱 씨가 말하기를 화가 나거나 두려움 아니면은 그 어떤 그 상황에서 좀 흥분이 될 때는 냉수를 마시지 말고 뜨거운 녹차나 뜨거운 커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냉수를 마시지 말고 뜨거운 녹차나 뜨거운 커피를 마시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흥분하면 순간 냉수를 마시지만 그 흥분은 가라앉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흥분의 시간, 분노의 시간, 조급한 그 시간, 두려움의 시간에서 그 시간에서 벗어난 게 중요하대요. 그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흥분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조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흥분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그 시간 안에 갇혀있는 것을 그 시간에서 나오게 하는 게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물을 마시면 2, 3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뜨거운 녹차나 커피를 마시면 이걸 후후 하면서 마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흥분한 시간들을 잊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녹차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분, 3분, 4분, 5분이 지나면서 흥분이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창욱 씨는 내가 흥분할수록 더 뜨거운 물을 마셔라. 다시 말해서 요즘 여름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지만 저도 사실은 그 뜨거운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성질이 느긋해서가 아니라 급하면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데 보통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뜨거운 걸 식히지 못해서 그냥 빨리빨리 드링킹 하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김창욱 씨의 말에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흥분할 때 좀 더 이 흥분한 그 시간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따뜻한 것을 좀 마시면서 시간을 버는 거다. 저는 이거를 우리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다윗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봤을 때는 풍랑이 일어도 바다를 건널 수 있었지만 큰 파도를 보는 순간 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얘기했거든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커졌지만 세상에 불어오는 풍랑을 볼 때는 믿음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한 상황 속에서 판단력을 잃는 것은 그 다가오는 두려움과 조급한 상황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고 여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뜨거운 커피를 마셔도 괜찮아요. 우리도 뜨거운 커피를 마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여건 속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에 이 평강의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한 믿음을 완성해가는 그런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래 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하나도 따로따로 맺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 변화 속에서 또한 희락,
나라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오지요. 그 다음에 또 평강, 화평이 있는데 이 화평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참된 기쁨을 가질 때에 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은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으면 서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화평까지 이게 쭉 연결되어지는 그런 묘한 맛이 있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제가 시편 26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요. 이제 제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시편 62편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